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 자리에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주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또 주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비록 한 자리에 함께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같은 마음으로 주 앞에 예배하오니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로 묶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장입니다. 주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장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그 환난을 당할 때 그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또 주님의 은혜를 받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험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동안에도 우리가 그 길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또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용기가 없어서 나아가지 못하고 또 때로는 낙심하고 슬퍼하면서 그 걸음을 멈출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또 병중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그 치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깨끗이 육체의 나음을 얻고 주님 앞에 나와 더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주님께서 아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악한 세력들이 악한 영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또 분란과 또 거짓과
또 미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며 온전히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 되어서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진행되어지고 있는 모든 법적인 절차들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 이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욱 깊이 깨닫고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한 우리가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지혜 주시고 또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온전히 연합하여서 함께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1절로 25절까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로 2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에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베드로전서는 1장 1절부터 우리 지난주까지 나눴던 2장 10절까지 말씀은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이 성도의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신분이 무엇인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나그네이다. 그런데 나그네인데 불쌍한 나그네가 아니라 또 하늘에 간직하신 유업, 또 영원한 구원을 얻기로 보장이 된 또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나그네로서 살아간다라는 것. 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특별한 보호하심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또 우리를 가리켜서 바로 앞에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라는 그런 영광스러운 직분을, 칭호를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원래 이 칭호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칭호였었는데 이제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이러한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라는 칭호가 붙었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 성도의 현재 신분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그네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이고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라는 것. 이렇게 성도의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오늘부터 이제 시작되는 본문 말씀 2장 11절부터는 그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11절과 12절에서는 그 전체 내용에, 그 후반부 전체 내용에 하나의 서론과 같이 이 삶의 원리를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서두에서 삶의 원리를 이야기하는데 먼저 11절에서는 그 명령이 나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11절 함께 보실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 명령을 주십니다. 근데 이 육체의 정욕은 어떤 거냐? 영혼과 거슬러서 싸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이 영혼과 육체가 싸운다. 이것은 그 당시에 그 헬라 철학에서 나오는 그 이원론, 어떤 사람들이 이것이 헬라 철학의 이원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헬라 철학, 그 그리스 철학이죠. 그러니까 영혼은 고상하고 또 육체는 아주 저급한 것으로, 그래서 이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고 육체는 다 버려져야 되고 또 영혼은 고상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할 때도 어떤 육체적인 사랑은 저급하고 정신적인 사랑, 플라토닉 러브 이렇게 그 구분하는 게 그 헬라 철학, 그리스 철학의 이원론이죠. 그러나 우리 그 성경에서는 그런 육체는 저급한 것이고 영혼만 고상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육체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또 우리의 그 일부인 거죠. 그런데 왜 그러면은 베드로는 이렇게 육체의 정욕,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이렇게 두 개로 분리해서 이야기했을까? 이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이 다 헬라 철학의 어떤 보편적인 문화에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한 거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그 선교를 다니면서 그들에게 익숙한 용어로 설명을 하고 있고, 베드로도 역시 오늘 베드로 전후서에서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주로 이렇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익숙한 언어로 표현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혼을 거슬러 싸운다 할 때 이 영혼은 어떤 것인가? 그냥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영혼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우리의 그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는 순종하도록 지음을 받은 새롭게 된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성령이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이제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작인 거예요. 그게 완성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이제 딱 완전히 이제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완벽한 존재로 완성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이게 죄 가운데 눌려서 죄에 매여서 살아있던 우리들을 성령이 거룩하게 하셔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힘을 주셨다라는 거. 그래서 그건 시작점인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제 그 육체, 내 인간의 본성을 따라 사는 삶, 내 인간의 본성을 따라 사는 삶을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삶으로 제어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게 우리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와 비슷하게 로마서 7장에서 말씀했어요. 로마서 7장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양심이 있어서, 그죠?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 또 양심을 따라가는 마음, 이렇게 있지만,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이 양심조차도 사실은 그 악한 영의 지배 아래 있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 악한 영이 완전히 지배하도록 일정한 그 범위 내에서 제한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이 유지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 그 성도들에게는 그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삶의 길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성령을 따라서 우리는 육체 정욕을 제어해야 한다. 다시 한번 로마서 그 7장 22절 23절에서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서는 항상 이 성령을 따르는 법,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그런 마음과 또 죄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마음이 싸우고 있다는 거. 그런 속에서 우리는 그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여기서 육체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정욕할 때 어떤 그런 성적인 단어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 인간적인 이기적인 욕심대로 살아가는 모든 삶. 그러니까 내 욕심을 따라 내 죄악된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모든 것들을, 모든 욕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욕심을 제어하고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 이게 우리의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11절에서는 이렇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고 명령한 다음에 12절에 가서 그 이유를, 그 목적을 설명을 합니다. 즉 바로 이렇게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면서 선한 일을 하는 거죠. 그 선한 일을 해서 어떻게 하는가? 바로 이 선행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장 12절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 조금 더 이제 나누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본다면요.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이렇게 이야기했죠. 우리 성도들은요, 이방인과 더불어 살아야 됩니다. 더불어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지만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옮겨진 것,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방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거고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이제 너희들은 구원받았으니까 더 죄악된 그 저 세상과 어울리지 말고 너희들끼리 따로 산에 올라가서 또 어디 수도원에 가서 따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우리는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들이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이방인과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 그 이방인들에게 우리는 어떤 취급을 받는가?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 우리는 세상에 미움을 받고 비방을 받는 존재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우리의 가치관은 뭐예요? 우리의 소속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 다른 행동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과 다르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비방을 받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런 비방을 많이 받았어요. 그들은 심지어는 우리 그 고대 그 역사에 보면은 그 초대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 사람들은 모이면은 이 사람의 피를 먹는 데더라. 아마 이 성찬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고 살을 나누고 하는 이런 의식을 아마 오해해서 사람의 피와 살을 먹는 데더라. 그런 비방을 받기도 하고, 또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당시에 그 로마 황제의 박해를 받고 있던 그 교회,
또 네로 황제가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로마에 그 불을 질렀다. 뭐 그런 그 말도 되지 않는 그런 그 죄를 뒤집어 씌워서 박해하고. 그래서 이렇게 성도들은 세상 속에서 악행을 한다고 비방을 받는다라는 거죠.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도 사실 우리 인터넷이나 이런 뉴스나 이런 나오는 말들 보면은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그 욕을 먹고 있습니까? 뭐 개독교니 뭐 별 그 험한 말들을 하면서 기독교인들을 비판합니다. 비방합니다. 그런데 이런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지 않게 하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정신을 차리고 더 힘을 써서 선한 행위를,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육체의 정욕을 제어함으로 말미암아 선한 일에 힘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된다. 이게 지금 서두에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13절 이하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선한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13절로 17절에서는요, 자유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자유자의 섬김에 대해서, 그 18절부터는 이제 사완드라로 시작하는데 18절부터 25절까지는 이 사완들, 즉 그 시대의 어떤 종, 노예들의 섬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자와 종에 대해서. 뭐 지금 이 시대에는 뭐 노예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만은 바로 그 시대 때는 이제 일반 시민, 자유자, 그리고 외지에서 이제 데려온 노예들, 또 그 자체적으로 이제 노예가 된, 종이 된 그런 사람들, 이 두 가지 부류로 나눠졌었거든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는요, 17절까지, 13절에서 17절까지에서는 이 자유자들에 대해서 먼저 권고합니다. 역시 13절, 14절에서 15절까지에서 또 명령을 먼저 하고 있는데요. 그 명령이 뭐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인간의 모든 제도에 순종하라. 13절, 14절 보십시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또 15절에 계속해서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지만은 이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이 인간들의 사회가 유지되도록 정부를 주시고 또 관료들을 세우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이 유지하시는 그 인간의 제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인간의 제도에 대해서 순종해야 돼요. 순복해야 돼요. 근데 그게 그 목적이 주를 위하여라는 단서가 붙어 있죠. 주를 위하여서. 그저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말을 들어야 된다? 아니요. 주를 위하여.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제도, 법과 질서를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주님이 세운 법과 질서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를 위하여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주를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 그래서 주를 위하여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15절에 아까 본 말씀처럼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어리석은 사람들이 기독교라고 욕을 하고 교회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할 때에 정말 기독교인들은 뭔가 다르구나. 기독교인들은 정말 믿을만 하구나.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의 어리석은 말을 막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제도에서 순종하면서 그 질서를 존중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6절, 17절에서 이제 그 명령을 한다면 모든 제도에 대해서 순종하라라고 말한 다음에, 명령한 다음에 그 자유자의 그 책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는데요. 즉 인간의 모든 제도를 순종하라라는 말씀 속에서
즉 그 제도자의 어떤 주어진 의무가 있는데, 그렇죠? 어떤 세금을 낸다든지 또는 어떤 그 질서를 따라 주어진 명령, 의무를 행한다든지, 그렇죠? 근데 단지 이렇게 그 제도에 의해서 우리에게 부과된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더 넘어서 더 적극적으로 선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16절, 17절로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1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내 마음이지, 내 자유지.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자유자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그런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과 같이, 아까도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내가 자유가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이 악을 가린다는 것이 그 뜻이에요. 뭐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지, 나 이런 권한이 있지, 그렇게 하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17절에 있죠. 17절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17절입니다. 뭇 사람을 공경하며, 뭇 사람을 공경하며. 그러니까 왕이나 총독에게만 순종하고 그 사람들에게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잘하는 것이 아니라 뭇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을 공경해야 돼요. 특별히 지위가 더 낮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또 공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세상에서 그렇게 대접을 못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따라서 더 낮은 사람, 약한 사람, 이 사람도 우리의 공경의 대상이라는 것. 그래서 뭇 사람을 우리는 공경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형제를 사랑하며. 그러니까 이제 뭇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공동체 바깥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우리는 공경해야 되고, 그럼 형제를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공동체 안에서, 그렇죠? 형제를 사랑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여전히 또 우리 인간 수평적인 관계만 아니라 항상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존대하고. 그래서 뭇사람과 형제와 하나님과 왕에 대해서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공경하고 존대하면서 경외하면서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자유자의 책임이고 섬김입니다. 이제 내가 자유함을 얻었으니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으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 세 번째로 18절로 25절에서는요, 이제 종의 섬김을 이야기합니다. 앞에서는 자유자, 그리고 18절에서는 종에 대해서. 이 종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은 주인들에게 순종하라라는 거죠. 마치 우리 자유자, 시민, 일반 시민들이 어떤 나라의, 어떤 국민으로서 나라의 제도에 순종하는 것처럼, 이제 이 종은 그 주인의 권세 아래 있잖아요. 주권 아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인에게 순종하라. 물론 이 종도 역시 이제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면 주인에게 순종할 필요 없다? 이제 더 이상 당신이 나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물론 그 말 자체는 맞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이 종으로서 주인들에게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 이게 오늘 베드로가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18절 보십시다. 2장 18절에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이 두려워한다는 건 그냥 공포가 아니죠. 마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이 종들은, 사환들은 바로 주인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주인을 경외하는, 존중하는 그런 마음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네,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범위를 넘어서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러면서
그렇게 이 까다로운 자들에게까지도 순종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19절로 20절에 나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까다로운 그 주인을 만나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습니다. 나는 열심히 했는데 안 했다고 트집을 잡고. 근데 그런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억울하고 분통이 터질 상황이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시고 나를 통하여서 이곳에 이루신 뜻이 있고, 그러나 주인이 부당함으로 나를 핍박을 하고 나에게 억울한 일을 준다면 그 순간에 어떤 분한 마음을 품고 그런 그것을 안갚음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래서 내가 그런 부당한 일을 당할 때 오히려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고, 그러할 때 하나님 앞에 이게 더 아름답고 하나님 앞에 선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위로함을 받으시고 더 열심히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1절로 25절에서는요, 그렇게 부당하게 고난을 받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 고난을 감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예정한 거예요.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거 참 억울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왜?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게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당한 일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이것이지. 바로 예수님이 가셨던 그 자취를 따라오도록,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했는데 내가 지금 이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위로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2절로 24절 상반부에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나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 주님은 그 고난의 길을 담당하셨습니다. 왜?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그 죄가 없으신 분이 고난의 길을 가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바로 내가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는 것,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바로 내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 24절 하반부에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맞을 필요가 없고 또 죽을 이유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그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서 이제 천국만 가면 된다? 아니요. 죄에 대하여 죽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려고. 우리는 이제 의에 대해서 살아야 돼요. 의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주시는 마지막 말씀 25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다. 양이 길을 잃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멋대로 다니잖아요. 이게 좋은 길인지 나쁜 길인지, 짐승이 있는 길인지, 집에서 멀어지는 데인지 가까워지는 것인지 천방지축. 우리가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않고 제멋대로 살아가던 우리의 모습. 내 욕심을 따라서, 내 눈에 좋은 대로, 내 생각에 좋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나라, 왕 같은 제사장 되었잖아요. 그것을 오늘 말씀 속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는 길을 잃은 양이 아니고 누구의 감독 아래에 있어요? 바로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나를 지금 이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요? 목자를 따라가요. 아까 앞에서도 우리 21절에서도 너희에게 볼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그 길을 가실 때에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구나, 이게 바른 길이구나 라고 우리가 그 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전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서 또 은혜가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렇지, 우리 주님은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양이지.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면 되지. 근데 왜 이 말씀이 제게 은혜가 되었냐면 아까 우리가 보았던 말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그 말씀 보면 참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욕을 들을 때에 우리 예수님처럼 내가 욕하지 않고 고난을 당하되 위협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서 부끄러운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주님은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양이라는 거.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본은 우리의 목표이지 주님과 우리를 비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처럼 살아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 정도에 있어서 내가 예수님처럼 똑같이 이렇게 못했다? 감히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모범, 예수님이 가신 그 자취를 따라가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은 참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욕을 당할 때 그렇게 맞서서 나오는 이 모습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또 우리는 실수하고 또 잘못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멀리서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나는 주님의 양이지. 주님이 목자 되시고 나도 목자처럼 그 앞에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 바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범이 되어주시고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구나. 우리는 길을 잃은 양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나를 따라와, 이 길로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따라서 선한 일을 행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새 생명을 입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된 자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있고 이 땅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 근데 그 의무와 책임은 세상이 나에게 부과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책임이라는 것. 주를 위하여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 살아가는 방법에 있어서는 우리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모범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서 비록 그분이 저 앞에 가시고 나는 저 뒤에 간다 할지라도 지금 나의 삶의 수준은 주님보다 한참 멀어져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놓지 않고 따라가려고 몸부림치며 애쓰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거스리는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와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또한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일 9월 9일 군산노회 임시노회가 있습니다. 우리 무고한 교인들을 또 치리하려고 고소가 이루어지고 또 이제 노회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질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악한 시도를 막아주시기를 그래서 더 교인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9월 15일 우리 공동의회 소집을 위한 소집 청원을 위한 비송 사건에 이제 신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공동회가 진행이 되어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대로 결의가 이루어져서 또 모든 분쟁과 또 혼란이 속히 종식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9월 9일 있을 군산노회 임시노회에서 또 9월 15일 있을 비송사건 1차 신문에서 바른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두 번째로 또 여러 투병 중인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노안으로 어지럼증, 또 이명, 또 불면 이렇게 고통받으신 분이 많이 있습니다. 또 폐렴으로 또 병원에 입원하셔서 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암과 싸우면서 또 이제 항암을 마치고 또 이제 회복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병 중인 성도들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앞으로 진행되지 않는 모든 가정들, 내일 9월 9일 이 무고한 교인들을 또 치료한다고 고소하며 또 심판한다고 모든 그런 일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완전히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이렇게 핍박과 모든 세력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지만 하나님 주의 선하신 뜻이 되시길 원합니다. 온전히 우리 교회가 더 이상 이렇게 악한 세력의 피해자가 되고 주님을 지키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내일 진행되는 모든 그 바람과 그 결정과 판단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이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더 큰 현실이 생기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름만이 부탁합니다. 아무 없습니다. 오늘 주님만이 역사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주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보호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헬리우드 평안하시고 우리 교회가 안전을 찾고 행복을 더 아픔과 고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억울하게 치리당하고 억울하게 판단받는 정죄당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정한 하나님의 공동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지혜롭게 주님의 뜻을 찾아서 우리가 결정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막는 악한 세력들을 주님 물리쳐주시고 거짓과 또 모든 그런 악한 세력들이 이를 막으려 하는 그 시도를 주님 제거해 주시고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진실하게 온전히 마음을 모아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매주마다 그 예배가 혼란스럽고 고통스럽고 이 속에서 시험에 빠지고 넘어지는 실족해 되는 그런 시간을 있습니다. 속히 이 분쟁과 혼란이 나오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아버지 또한 이 시간 우리 주에서 투병 중인 형제자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정 목사님 다시 세례하게 되는 일을 위해서 항상 이제서도 듣지 않고 내생 속에서 아버지 불편한 하나님 주여 그 시험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좀 도와주시고 그래서 무슨 장장님 어지럼증과 있는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자 않고 주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님 지자님 속에서 결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소화되지 않고 또 어지러운 가운데서 주님이 되시는 아버님 주님을 떠나게 해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방국자 원사님 항아지를 마치고 이제 회복 중 가운데 있는데 주님 다음 달에가 떨어졌는 가정 재발하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최종화 권사님 이영선 하나님 자부와 딸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 온전히 건강으로 주여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아뢰었습니다. 혼란과 분쟁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교회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우리의 성도들을 무고한 성도들을 치리하고 정죄하려는 악한 시도를 주님 막아주시고 온전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결정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가기 위하여서 또 공동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의논하고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를 막고 여전히 악한 시도로서 거짓과 좀 참담한 그런 비방으로 이를 막는 시도들을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또 모든 그 판단을 또 주관하는 그 재판장들과 또 모든 진행되어지는 그런 질서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속히 분쟁과 혼란이 종식되어지고 온전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우리 교회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다가갔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1장입니다. 영광을 받으실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부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라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주 앞에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